마스크를 바꿔야 되는데. 네. 9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저희 새사랑교회를 보면 이 손길들이 구석구석에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이 되고 감격을 많이 받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함께 말씀으로 바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환대 또 예수 따르는 여정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따르는 길을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개인적인 문제들도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직업 문제, 건강, 부동산, 차량 구입, 자녀들 대학 입학, 또 코로나 바이러스 학업, 연애 및 결혼, 부모님 건강, 우정, 그렇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런 인생 과업들을 살아내는데 그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인류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후 위기, 핵 위기, 전쟁, 사회 계급의 문제, 이민, 보편적인 의료 보장 문제, 기아의 문제, 군산 복합체, 그렇죠? 이름을 대려면 참 많이 있죠. 근데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기도 힘든데 기후 위기, 핵 위기, 그런 단어 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무거워집니다. 인류 차원의 그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호사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참 쉽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인류의 위기들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40년 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거기 보면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나우시카라는 공주가. 그래서 한번 보셔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개개인의 삶은 이 사회와 국가 시스템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문제들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수고, 애씀, 땀 흘림 이런 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20년 전, 20년 전부터 15년, 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했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분 긴 얘기가 있지만 돌봐야 될 이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분들을 도와드린다고 해도 결국 법, 제도, 장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들의 삶은 그냥 곰팡이가 가득 펴 있는 그런 방 세 칸에서 20명이 몰려 사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년만 전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법과 제도와 정치와 경제 시스템과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삶과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코비드 19이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그런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먼저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타자를 환대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생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타자를
제가 특별히 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타자가 의미하는 이따가 네 가지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근데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이 본질인 이 급진적인 환대, radical hospitality라고 그러거든요. 급진적인 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radical hospitality, 급진적 환대라고 했는데, 환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전적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국립어학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합니다. 제가 hospitality라는 영어로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링 했더니 제일 많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호텔 및 숙박업소, 그러니까 hospitality industr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식당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환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상업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환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제 LA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환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환대하려면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LA를 많이 방문하시거든요. 그 관문 도시 같기 때문에 거쳐 가시면서도 들렸다 가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락이 와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오는데 그 한 며칠 정도 목사님 댁에 머물렀다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연락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숙박업소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주로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아는 분들이 그런 연락이 오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공항에 도착하시니까 가서 미니밴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픽업해서 모시고 오는 길에 중간에 코리아타운에 들려서 북창동 순두부에 가서 순두부를 먹고 집에 와서 미리 마련해 둔 방에 짐을 내려드리고,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선 잠깐 쉬었다가 모시고 나와서 뭐 LA에 있는 그리피스 뭐 observatory라고 있거든요. 뭐 천문대도 가고 뭐 게티 뮤지엄도 가고 비치도 가고 뭐 잘 모시고 며칠을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공항에 내려드리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번에 환대를 이분들 잘 해드렸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환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서의 이 문화적 배경이 되는 지중해 문화에서는 환대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환대가 테두리 밖에 있던 이방인이 손님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사회적 과정이었다고 해요. 테두리 밖에 있던,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테두리 밖에 있던 이방인이 우리의 손님이 되어가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세요. 더 레디컬하게 해석을 합니다. 환대를. 그래서 제가 레디컬이란 말을 여기서 자꾸 쓰는데, 그 레디컬이란 말이 뭐냐면 이 라틴어 레딕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이란 말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원적이란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주 환대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뭘 의미하려고 예수님이 그걸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대란 말을 찾아봤어요. 환대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우제노스라고 해요. 필라우제노스. 필라우라는 말과 제노스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필라우라는 뜻이 뭐냐 하면 형제애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할 때 그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레오라고 보통 많이 그랬는데 필라오 제노스 할 때 그 필라오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제노스는 뭘까요? 제노스,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들 중에 제노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노포비아가 뭐냐면 이민자에 대한 혐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노스란 말은 이민자,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우 제노스란 말이 환대인데
슬라우제노스라는 말을 나눠보면 형제 사랑이고 제노스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환대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방인을, 그러니까 생전 알지도 못한 생변부지의 사람을 형제와 같이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에 또 마찬가지고 우리의 집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은 우리의 원수일 가능성도 있는, 적군일 가능성도, 적국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원수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대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대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러는 삶 중에 어떤 일부분이란 저쪽 구석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직접적인 영향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사실 말씀이었습니다. 성서에는 환대에 대한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디 중에 천사를, 새 이방인을 환대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환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근데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사도 요한의 글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서 시대의 환대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멀찌감치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환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님의 발을 기름이나 이런 거로 먼지를 닦아주죠. 그래서 건조해진 피부에 오일을 발라줍니다. 발 냄새도 그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는 함께 앉아서 테이블 펠로우십,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포도주하고 빵과 고기 이런 것들을 나누고 쉴만한 안식처를 제공해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은 손님이 되고요. 그리고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손님이 되는 그런 사회적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구약이나 신약시대의 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웰컴하죠. 손님으로 오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발에 먼지를 씻죠. 그럼 물, 기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앞에 물과 기름, 발, 그 다음에 테이블 펠로십, 쉬고 친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기억나시는 게 없으세요? 이 환대에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서를 읽으면 성서에 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셔도 되고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도 되실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이방인이 손님이 되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 그대로 믿음으로써 영접한다고 하죠. 문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발을 씻고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단지 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장 우리가 12절 가서 11절부터 제가 보면은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땅이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자기 집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 앞에 서서 오시는 집주인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인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 앞에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이름이 뭐죠? 한 존재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 존재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인이 손님을 영접하듯이 아무런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동안에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 점만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소홀하게 비교적 다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꾸 이름을 믿는 것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추상화되고 신앙이, 그리고 doctrinaized 돼요. 교리화됩니다. 머리로 믿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영접한다는 것에 방점을 더 깊이 두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발을 닦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함으로써 친구가 되고, 제가 좀 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결국 하나가 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셔드렸어요. 거하신다는 것은 원어로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한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환대는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과정이라는 걸 제가 자꾸 강조드리고 싶어요. 환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그분의 발을 닦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예수님이 손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방인 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문을 여는 거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문을 열면 영접하는 것이죠.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거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죠. 환대는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고 끝이며, 다른 말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겠죠. 프랑스어로 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인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손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환대하고 환대받는 이 두 의미를 모두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호스트와 게스트, 주인과 손님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중 누구도 주인일 수만도 없고 손님일 수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방인을 환대하라고 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게. 두 번째는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된다, 이방인을 환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지금은 주인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는 또 나그네가 될 수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에게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8절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과의 그런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 집으로 초대하는 이들은 두 제자였어요. 자기네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두 부부는, 제자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조금 더 길을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날이 어두웠으니까 자기들 집에 머물다 가십사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떡을 떼는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게 나옵니다.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환대는 우리를 그냥 제자리에 머물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주인과 손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영접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발을 닦고 기름을 바르고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주객이 바뀌게 되고 손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주인의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 중에 주인과 손님이란 구분이 사라지고 한 형제 혹은 한 자매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형제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이 집주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중에 자신을 배신할 제자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발을 씻고 음식을 함께 나누죠. 유다는 발을 씻고 음식을 나눴지만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배신했거든요. 그렇게 배신할 사람들의 발을 닦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주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필라오, 예? 같이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14장 16절까지 긴 고별 담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서가 얘기하는 환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영접으로 시작한 그 환대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고 함께 거하는 삶.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영접해서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것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환대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이 구원 여정이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렇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타자에 대한 환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레디컬한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경외인데요. 삶을 위해 정지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 하나가 있었어요. 얇은 책이었는데 그걸 집어들고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금방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삶을 위한 정지라는 책이었어요. 차윤순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프리카의 스프링복이라는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칸 스프링복이라는 사슴이 있는데
먹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먹어치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몇 마리가 풀을 뜯어 먹다가 점점 번식이 되면서 먹성이 좋으니까 이 초원의 풀을 다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초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가 뛰기 시작하면 다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뛰는 게 이 사슴들이 있고 뒤에서 뛰는 사슴들이 있는데 뒤에서 뛰는 사슴들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 앞에 뛰는 사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뛰는 사슴들은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전쟁 가운데 먹거리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벼랑 끝에서 멈추질 못하고 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몰살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몰살을 당할까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강물에 뛰어들든지 절벽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삶을 위한 정지라는 거죠. 저는 인간들이 그렇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 우리들이 그렇게 먹어치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소비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쩌면 이 아프리칸 스프링복 같이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에 대한 생각을 자꾸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되죠.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 사회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한편으로 개인적인 개발을 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뛰다가는 우리 다 같이 지쳐서 쓰러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스펙을 늘려야 하고 별로 많지 않은 직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화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직장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안 나가면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이 경쟁에 굉장히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돌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리를 주지 않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잘못하면 전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환대를 위해서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생각의 여유, 삶의 여유,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를 성서의 언어로 하자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급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신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안식이라는 그 말은 우리의 인위적인 행동,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는 행위를 멈추고, 이게 사실은 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삶과 생명의 리듬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삶을 위한 정지는 결국 생명에 대한 경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경청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저는 아까 제가 타인과 타자라고 했는데, 제가 타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타인이고, 지금 타자라는 것은 네 가지의 영역을 말씀드려요. 타자라는 건 내가 아닌 내 영역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샬롬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한 영역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자연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어서 이 네 영역에서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가 멈추지 않고 달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 몸이,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2인데요.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알겠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방바닥에 그냥 누워갖고 제 몸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은 하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제 생각과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몸과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다리가 저한테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제 속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외침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의 소리, 내 생각과 또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타인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서 넘어가고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환경 위기는, 이 기후 위기는 엄청납니다. 제 딸아이는 동물의 왕국을 못 보겠대요. 왜냐면 멸종될 동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더 성인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좌절감들, 그런 낙심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음 세대의 그런 아이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돌보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지막 날에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가꾼 정원을 함께 거닐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게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돌봐야 할 있고요. 그 돌보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 자연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파괴에 들어갔고 생전 접하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베리아 동토가 녹아내리니까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죽었던 동물 시체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와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많지만 두 가지 권고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환대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 여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삶을 위해 정죄하셔야 되고 안식하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경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급진적 환대를 살아낼 수 있는, live out,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